2017년 외로움이 많은 한 대학생이 삼청동 돌담길에 우편함을 설치했습니다. 이 학생은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책을 읽고 이 책의 내용을 현실로 옮기고자 했다는 거죠. 나미야 자파점에 고민 편지를 보내면 손편지로 답장이 오는 따뜻한 이야기를 현실에 만들고 싶었답니다.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놓고 그 고민에 대해서 답장을 받는다면 이것은 참 놀랍고 또 설레는 일이죠. 아마 오래오래 잊을 수 없는 일이 될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말 못할 고민과 아픈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이 사실은 없는 거죠. 어떤 이는 지나가다가 온기 우편함을 발견하고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혼수 때문에 시댁과의 갈등이 너무 커요.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나는 길이라 이렇게 짧은 몇 줄을 적어 우편함에 넣었죠. 근데 이 편지를 받은 온기 우체부는 이 짧은 몇 줄을 읽고 또 읽고 이 예비 신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시댁을, 신랑을, 친정을 그리고 이 본인 마음을 다 담아서 정성 어린 답장을 보내는 거죠. 지금 삼청동 그리고 덕수궁 돌담길, 노량진 고시촌, 해화동 또 교보문고, 광화문점, 강남점, 잠실점 등등 온기 우체함이 서울 시내에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이 시작한 건데 결국은 너무나 많은 영향과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니까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의 허가를 받아서 사단법인 온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150여 명의 온기 우체부가 있고 매주 100통 정도의 손편지 답장을 해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에 지금까지 1112통을 전달했다는 거죠. 10,000통 이상 답장을 해주었습니다. 그 편지의 온기가 바로 우리들 안에 지금 여기까지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 온기 우편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누군가가 교회 앞을 지나다가 온기 우편함을 보고는 단 몇 줄이라도 힘들어요, 아파요, 살고 싶지 않아요, 더 희망이 없어요. 그런 편지를 우리 편지함에 넣는다면 우리 교회 온기 우체부들이 얼굴도 모르는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심정으로 답장을 손편지로 정성껏 써준다면 이 사람은 분명코 힘을 얻을 겁니다. 용기를 얻고 다시 꿈을 꾸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또 이런 것들을 중보기도라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사실 해결하고 있기도 하죠. 아버지 마음, 엄마 마음, 선생님 마음, 그리고 친구 마음,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힘내, 같이 가자, 함께 해보자. 그렇게 한다면 절망은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사랑이 되어서 다시 꽃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어딘가에 끌려가고 메인 존재가 아니야,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내가 너의 아빠야, 좋은 거 모두 너에게 줄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죄와 질병, 가난, 저주, 죽음,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악한 세상에서 미움과 분노와 슬픔과 죄악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가 인생을 주도하고 산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시간에 끌려가고 돈에 굴복하고 불의 앞에서도 침묵하고 성공이라는 것에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나의 자식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도 있어요. 스바냐 3장 14절 이하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겁고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유업을 이어간다는 말은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오늘 더 귀한 말씀 중에 하나는 때가 참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야 할 때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하시려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처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며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귀한 거죠. 오늘 말씀에는 아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바죠. 아바 아버지라고 한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아바가 아빠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또 탈무드에도 유대인들이 아기 때 제일 처음 배우는 단어가 아바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요즘 최근 학문의 연구에 이 아바가 아빠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1000년 이상, 몇백 년 이상 우리 세계교회, 우리 한국교회도 이 아바가 아빠라고 해석해 온 것으로 다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이 아바와 아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현대 신학계의 어떤 발견이라면 발견인데 그건 좀 더 이제 논의가 있겠죠. 제가 처음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치 산타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 원래는 없었다는 것을 한 7, 8살 때쯤 깨달을 때의 그 낙심과 절망처럼 아빠가 아니라면은 그 오랫동안 숱하게 우리가 그 아바를 아빠로 받아들이고 믿고 또 배워왔는데 하는 그런 순간적인 흔들림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학자들이 또 잘 연구해서 그 아바와 아빠는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또 우리는 말씀을 또 새롭게 보면 되겠죠.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친근함, 아빠, 아바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마치 우리말과도 비슷해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이 아바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여러분 원래 유대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좀 더 이제 확대하면은 심지어 아빠라고도 불렀다라고도 말하는 건데 아버지라고 했든지 아빠라고 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와 같다는 존재 아닙니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그리고 기다려주고
아버지는 못 먹어도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아버지,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귀한 말씀이죠. 우리는 종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양자 개념이 별로 좀 약하지만 고대 사회는 양자는 자녀와 똑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모든 권한을 양자가 똑같이 받았다고요. 그래서 양자는 곧 바로 혈육의 자식처럼 똑같이 여겼습니다.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양자를 드리면 그 양자가 왕이 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았다는 말은 바로 자식으로 삼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때가 될 때, 때가 참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 코로나가 우리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날이, 우리가 자유케 되는 날이, 우리 모든 것이 풀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거다. 너희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더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거다. 내 모든 유업을, 내 모든 유산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마음, 소망, 희망,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최근에 듣고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 가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게 뭐 다른 문화권이니까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딱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역사책이 없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는 역사책이 없답니다. 또 하나는 시간을 지키지 않는 거죠. 역사가 없다는 게 이게 여러분 참 이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신화가 되었든지 우리는 당군 시대부터 가지고 있어요. 역사를 5000년 이상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프리카도 역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의 고대는 과거는 몇백 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디서 왔고 그것도 어느 주요 부족들만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그 기록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느 동굴 벽화가 있어가지고 다 신기해하고 이게 언제 건가 했는데 300년밖에 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신기해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들이 역사성이나 또는 고대의 역사, 이들의 어떤 민족의 역사 이런 것이 너무나 약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 모든 것이 현실 중심으로 사는데도 시간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학교의 수업 시간이 2시인데 2시에 오는 학생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월 첫 주가 개강이잖아요. 학생들이 전부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서까지도 와요. 4월이 되면은 다 모인답니다. 이 정도로 시간 개념이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원적 문제가 있을 거다. 역사성 결여 그리고 시간을 지키지 않는 이 문화는 나름대로 뿌리가 있을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 걸 발견하신 학자가 있더라고요. 언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했고 그 언어의 시제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말을 할 때 옛날에 어떻게 했고 지금은 어떻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언어의 시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 시제가 현재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가장 과거를 말할 때도 몇십 년 전 과거. 무슨 말인지 여러분 더 설명을 해야 이해할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얼마 후에 몇 년 후 얘기하는 거죠. 6개월, 2년 정도. 다
지금 현재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는지 알아요? 아주 먼 과거, 태초, 아주 먼 미래, 최후, 종말, 이 개념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한다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가지고 과거라고 하는 것이 몇십 년, 몇백 년이 아니라 수천만 년 전, 또 태초, 태고에까지도 지금은 개념을 좀 이제 배우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래, 그 언젠가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것도 개념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현재와 과거가 있어도 바로 잠시 전의 과거만 있을 뿐이지 그 옛날이나 먼 미래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또 좋은 건 있겠죠. 지금 현재에 충실한 거예요. 예. 항상 지금 현재 춤추고 먹고 마시고, 특별히 이 사람들은 유대관계, 가족 공동체, 마을 공동체, 이런 것은 확실하게 발달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를 즐기고 이 현재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하고 또 아프기도 하다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고, 그러니 소망이 없는 거죠. 지금 충실하고 지금 잘 먹고 지금 밥 먹고 살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발전과 미래와 이런 것을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힘이 들겠는가.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거기 들어가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뭘 해야지, 그런 마음이 약하다 이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게 너무 약한 거예요. 항상 저 옛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과거, 얼마 전, 거기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그냥 하나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개념을 하나 잡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앞으로 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실 거야. 이런 말이나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뒤에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뒤에 어떤 존재가 될 거야. 나는 뒤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이게 영어에서도 표현이 좀 그런 게 어려운 거거든요. 앞으로라고 할 때 분명히 그건 다음에 뒤에 얘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할 때 앞으로 나는 뭐가 될 거야 하는 거하고 뒤에 나는 뭐가 될 거야 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앞으로라고 말할 때 전진하고 발전하고 개선되고 더 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뒤에 뭐가 될 거야라고 할 때는 그 말은 결국은 과거로 향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앞으로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비전이 약하고 뒤에 뭐가 될 거야라고 하는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나마 우리 지금 현장 예배가 있었고, 그래도 또 많이 방역을 수칙을 지켜주고 또 접종도 많아지면서 뭔가 더 잡히기를 원했지만 더 어려운 시간이 오고, 이제 우리 교회는 선제적으로 한 주를 먼저 이렇게 예배를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공식으로 우리 교회는 3주간, 오늘을 포함하여 3주간 예배를 각자의 가정이나 다른 처소에서 드리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떤 발표가 일어날지 모르죠. 이 2주간을 실제로 잘 보내야만이 8월부터는 뭔가 풀릴 텐데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요. 어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벌써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그나마 이제 풀리나 하고 좋아하고 새롭게 뭔가를 발전 있게 나아가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딱 온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소망 중에 믿고 간다 이 말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보내신 것처럼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멋진 삶으로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현재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닥쳐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더 은혜 중에 이끌어 주십니다. 이 어려움들이나 여러분이 각자 개인으로도 당하는 수많은 고초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만들고 성품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온다. 그렇게 영어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참고 견딜 때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그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소망 중에 희망을 품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연로하셔서 힘들고 요즘 저의 작은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연로하시거나 또 통화도 어렵거나 아프신 우리 어르신들과 간혹 통화를 하게 될 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목사님 하면서 그 울먹거리는 우리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또 그렇게 통화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은혜 아래 함께 가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함께하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된 같이 기도하고 동력하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때에 In His time이라 그랬어요. 그의 시간 안에서 분명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정말 이 어려울수록 우리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내 인생에 남는 것은 예수님 위해서 한 일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나를 위하여 했던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겠지만 주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했던 일들은 반드시 영원히 남아있을 테니까요. 어려운 시간일수록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상속자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소망하는 그런 삶,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님 의지합니다. 나의 가는 길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주님과 나의 사랑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상속자로 삼으시고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베푸실 그날 그 때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옴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가는 길 거센 바람 몰아쳐도 피난처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그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망 중에 기도하고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주의 영광, 주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마지막 시대 귀하고 멋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름다운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들답게, 딸답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교회 위하여, 이 땅의 거룩한 변화와 새로운 앞날을 위하여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역사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 주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주시고 그날 그때를 기다리며 더 아름답고 복된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님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픔 속에 또 고난당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